2020년이죠. 2020년 10월경에 리얼미터에서 이 종교인들에 대한 선호도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 신부, 스님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목사가 꼴등이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세 종교 중 2015년도에 조사한 걸 보면은 기독교인 수가 제일 많습니다. 기독교인 수는 약 20%가 되는데, 그런데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데 목사가 제일 인기가 좋아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는가 하면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목사님들의 그 허접한 삶의 부분들이 신앙 생활 가운데, 다시 말하면 삶 가운데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실 스님이나 신부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접촉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형적인 약간의 신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자주 접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비함, 신선함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의 제교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이 사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참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생명, 선물로 주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만.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보내주심을,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그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살아계심을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인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아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그의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겠죠. 그렇죠? 아무튼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사람을 대하는 일부 목사들의 삶 속에서 사랑과 헌신과 봉사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에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날 이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너희가 진정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분의 사랑을 입어 구원받았음을 너희들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행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합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4, 17절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의 생활은 그 자체가 믿음을 따라 행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노를 바라십니다. 이런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는 삶이 이런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배와 골수와 뼈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을 우리는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라심을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목숨을 다하며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이 십계명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이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돕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인된 인간, 하나님과는 대적하고
원수가 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신을 대적하는 인간들을, 당신에게 반항하고 당신을 따라가는 인간들을,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범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는다면, 우리도 우리 주님이 죄인된 인간들을, 당신을 향하여 반항하고 대적하는 인간들을 위하여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어찌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감동하십니다.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돕지 아니하면 이런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타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행함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란 사랑으로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유익한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그 행위로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본문 18, 19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란 야곱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은 없는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행함이 자신에게는 있으니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에게는 있으니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야고보처럼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라면 당연히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지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며 그분은 권능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분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며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보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는 이루어질 줄을 믿기에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과 천국 백성임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믿기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즉 행함으로 나타내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귀신도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귀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가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 그 믿음은 지적인 믿음이라고 우리가 명명합니다. 귀신은 사실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하지 않습니까? 범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는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악을 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죄만 짓고 사는 믿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항상 반대로 하고 대적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대로만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여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인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으로 참된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음으로 보내줬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기에 그 믿음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베풀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기도도 잘하지 않습니다. 진일성수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져가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고 더욱 알아가기를 힘쓴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실현되고 성취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온전한 참된 믿음입니다. 본문 22절에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복음과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헛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헛하는 사람은 속이 공한 사람, 빈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이 헛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까? 바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신앙,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영적인 진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모르는 무지한 자에 대하여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하지 못하며 구원받지 못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얻었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독자 이삭을 본토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 없이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브라함은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생자를 번제로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온전히 나타냈던 것이죠. 이렇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 전혀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다면 믿은 대로 성경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사적인 일들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자기의 유익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행하신 그 사랑을 이웃에 대하여 행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러가지 사유로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우리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인데 그 계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행함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온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을 지닌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 믿음을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 믿음, 행함이 따르는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